이사야는 주전 700년경에 남쪽 유다를 대상으로 해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쓰게 되는데 이사야서가 전체 66장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구원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사야 53장인데 이 53장을 가리켜서 고난의 종이다. 달리 말해 메시아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받는 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 한 주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주간은 사실상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40일 동안의 기간을 4 곱하기 10절이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40일 가운데서 마지막 주간이 바로 주님께서 절정적으로 고난을 받으시는 고난주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메시아의 고난에 관해서 다시 말해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에 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주일은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할 때 좌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의미로서 그날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월요일이 되어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아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화요일에는 제사장들과 여러 가지 변론을 나누셨는데 이 변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은 사랑과 배신의 날이다 라고 하는데 사랑의 날이다 하는 것은 마리아라는 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시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사랑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처럼 그 여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배신의 날이다 하는 것은 이날에 동시에 가룟 유다로부터 예수님이 배반을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목요일은 다락방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아주 길게 교훈을 하신 것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당신께서 다 닦아주시는 세족이 있는 세족식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저녁 때쯤 되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의 하석들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시는 그런 날이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로부터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자기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은 무덤에 계셨던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바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그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고난과 수모, 멸시와 천대를 집중적으로 받으신 날이 기간이 바로 고난주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 이 메시아의 고난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먼저 하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본장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적어도 28번 이상이나 그가, 그는 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는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체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은 어떤 것인가? 먼저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다. 이 말은 인간들에 의해서 무시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당신의 나라에 오셨는데,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 의해서 무시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사람들에 의해서 거절을 당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다.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난을 받았다.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던 것처럼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고난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고난의 극치였다. 심각한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3절 한 구절 말씀만 보더라도 메시아가 이 세상에서 인간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무시와 얼마나 많은 그런 배신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으로 가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딴 점 피우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걸 찾고 계시겠습니까? 졸고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다. 정말로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찔리셨다는데, 그분이 상하셨다는데,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다는데, 그분이 채찍을 맞으셨다는데, 여기에 충분히 집중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찔렸다 하는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구멍이 뚫렸다 그런 얘기. 예수님은 가시책에 의해서 머리에 찔렸습니다. 머리에 구멍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요 커다란 대못을 양손 양발에 받으셨기 때문에 그 대못에 의해서 예수님은 양쪽 손과 그리고 양쪽 발에 구멍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 의해서 옆구리에 창을 받으심으로 그 창에 의해서요 자기의 몸에 구멍이 나셨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하기를 그가 찔렸다, 그의 몸에 구멍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상하셨다, 이 말은요 인간들에 의해서 짓밟혀서 완전히 으스러지는 치명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가 으스러짐으로 인하여서 으스러진 것은, 죄송합니다,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혔다는, 인간들에 의해서 짓밟혀서요 당신의 몸이 이렇게 으스러질 정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가 징계를 받았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강하게 책망을 하는 것 같이 이런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고, 그가 채찍에 맞았다, 매를 맞음으로 몸에 상처를 심하게 입었다.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을 때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덩어리가 만들만들한 그런 살피부가 아니라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그 위에서 피가 그냥 줄줄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은 우리는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5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은 찔렸고요, 주님은 상하셨고, 주님은 징계를 받으셨고, 주님은 채찍에 맞았다고 리얼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는 그가 곤욕을 당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학대를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께서 그런 학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는데 합당한 방법으로 학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요, 부당한 방법으로 그분은 인간들에 의해서 학대를 받으셨다고 했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지로 끌려가는 양이 입을 열지 않는 것처럼 주님도 불평 없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묵묵히 걸어가신 그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면 12절에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점과 티가 없는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의 죄도 없으신 그런 분인데,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요 흉악범 중에 한 사람같이 취급이 되었다는,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것은 범죄자 중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십자가에 매다는데, 십자가에 그분께서 달리신 것을 볼 때에 그분께서는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흉악범 중에 한 사람처럼 취급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의 몇 구절을 통하여 볼 때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가 받게 될 그 고난이 어떠할 것인지 그것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폭넓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그 가운데 3년 동안 공생애의 사역을 하십니다. 마지막 주 목요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하솔들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그들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강도를 잡듯 주님을 잡아갔습니다. 대제사장의 궁정에 들어가서 정말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신문을 받습니다. 그는 신성모독죄와 성전 멸시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으며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조소와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양손 양발의 대못을 받으시게 되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장장 6시간 동안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고자 그 십자가 위에서 이런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수백 년 전의 예언을 주님은 역사선상에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800년 전에 그리스도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역사선상에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다 모든 고난을 한 몸으로 받으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 당시의 사람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과 수모를 당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저것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거야. 죄가 없다면 어떻게 저런 심판을 받아가지고 수모와 멸시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저런 고난을 받는 것 아니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고, 내 허물 때문이라는 것이고, 내 슬픔 때문에 그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분께서 이렇게 죄인 아닌 죄수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써서 십자가 형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다 전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슬픔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인간들로부터 왜 심한 무시와 배신과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아야만 했습니까? 왜 곤욕을 당하시고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되어야만 했습니까? 왜 범죄자 중 하나같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달려 피를 흘리고 물을 쏟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선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그분이 고난받으신 결과는 무엇인가? 그분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그와 우리의 관계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와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멋지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고난이 우리에게 미치는 효과가 뭐냐, 이것을
이 5절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징계는 그분이 받으셨는데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채찍은 그분이 맞으셨는데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그와 우리의 관계를 절묘하게 연결을 시켜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의 단어입니다.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평화라고 말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평화라는 말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행복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징계를 받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유익과 혜택과 은혜가 뭐냐라고 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행복의 상태를 누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이 말씀도 보면요, 이제 그거는 그 뒤에 가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회복을 얘기를 하신다 하는 그런 부차적인 설명도 덧붙여 놓았습니다. 나음을 입었다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로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리시기 이전까지의 모든 사람은요,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병들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통하여서요, 오늘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나음을 입을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효과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 사도 베드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다 담당시킴으로 인하여서 그분은 그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전가시켰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웠으니까, 그분에게 전가를 하셨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주님에게,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 당신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 주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와 구원과 의롭다 하심과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요, 주님의 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원수지간이 회복되어 행복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호의로 영육적으로 회복이 되었고, 무엇보다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인생이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에서요. 지금의 이디오피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이디오피아인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멀고 먼 거리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단순히 한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이 내시가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다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 성경을 펴서 읽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차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이전에 선제적인 지식을 하나 가지라고 하면서 28번 이상 나오는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 문제를 에디오피아 내시가 전혀 해결하지를 못하고 도대체 그가 누군가? 그가 누군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부흥을 주도하고 있던 빌립 집사님을 그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을 읽고 있다가 의문 가운데 지나가는데 빌립 집사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빌립 집사가 그 내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가르쳐주는 선생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보는데 도대체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말하는 건지 타인을 말하는 건지 도대체 누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마차 위에 타가지고 그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 사실을 그 말씀과 다른 성경에 있는 것을 자세히 풀어서 내시에게 가르쳐 주었더니만은 이 내시가 그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물에서 내려가 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전설에 의하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높은 사람이니까 내려가 가지고 자기 나라의 여왕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왕이 에디오피아 여왕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자기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어라.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해가지고 전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복음화시킨 사람이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와 그 여왕이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믿을 건 아니에요. 전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게 사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이사야 53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 세례를 받아서 자기네 나라 본국으로 돌아가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인지, 그리고 왜 고난을 받게 될 것인지, 그분이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분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칠 건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53장입니다. 때가 되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고난을 한 몸에 다 받음으로써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고요.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받았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두 번 불러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생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갔거든 각기 새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시켰도다 다시 한 번 더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리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함이라 그가 생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갔거든 각기 새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